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모세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출입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1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는 것은 아니죠.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사람이 죽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범죄를 물려받은 우리들에게 원죄가 그 아담의 범죄를 물려받은 것이 원죄죠. 그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또 죽는 것이고 그 원죄도 죄죠.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갓난아기가 죽냐?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왜 살지 않고 죽냐?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원죄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사망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스스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원죄, 그 아기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완전히 의로워야 그 아기가 죽지 않는 거죠. 근데 아기가 이제 스스로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가 부족한 거죠.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고 형벌받아 마땅한 것이기에 갓난아기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죽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을 때 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장례식장에서 살아도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버리고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3절부터 이제 자신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가 이제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피난처고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는 것이나 절대로 그러지 않죠. 우리들이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밀고 끌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사람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돕는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교제는 없을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9절에는 모세가 율법책을 이제 기록해서 레위 자손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고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율법책이라는 것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해설하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이제 제사장들 그다음에 장로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초막절에 면제년에 초막절에 7년마다 이제 이스라엘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6년 동안은 보관만 하고 7년째만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또 장로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7년째 초막절에는 모든 그러한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겠지만 동시에 항상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게 하실 것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은 누구냐? 백성의 남녀, 어린이, 거류하는 타국인은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열외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라고 너는 좀 덜 들어도 되지 놀아라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대로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을 할 때에 예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렇게
열애시키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육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어린 아이일지라도 예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13절에는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냐 그랬을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런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어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못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복 저러한 복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찾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고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읽었으면 그대로 믿고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16절에는 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32장에 기록된 그 노래를 기록해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32장에 기록된 그 노래를 지어서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결심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만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참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결심으로서 뭐 죄를 이렇게 이길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결심해야 되고 반드시 죄를 미워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위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항상 이 말씀을 너희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해라 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배가 부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평안하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이제 멀리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듣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상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아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증거로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배신자들을 멀리 내어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노래를 기록해서 이제 남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24절부터는 또 이제 모세에게 그 율법책을 다 기록해서 언약궤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간 후나 뭐 동일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요 생명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준행하게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